할렐루야.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25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규례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5절로 10절에 있는 규례를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이 5절로 10절에 있는 이 규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계대 결혼법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법이면서 또 이 신구약을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계대 결혼법, 이 지금 5절로 10절에 보면 사실 잘 나와 있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아들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쉽게 해서 이거 형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장남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그 형수를 그 동생의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후사, 상속을 할 수 있는 상속자를 이제 이렇게 상속을 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만약에 형제가 이제 이처럼 이제 계대 결혼, 형의 후사를 혹은 형제의 후사를 잊지 못할 경우, 못한다기보다는 잊지 않으려고 거부할 경우,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리고 아주 불충한 짓인데, 그 의무를 실행하기를 거부하면 이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라라고 돼 있어요. 신발을 벗기라.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죠? 신을 벗기고, 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자, 신발을 벗긴다는 것과 이 같은 의미는 뭐냐면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거.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건 뭐예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수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을 뱉고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건 소위 낙인입니다. 낙인. 저 사람은, 저 집은, 저 형제는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야.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아주 불충한 그런 집이야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거부하는 행위인데, 성경에서 이 계대 결혼법을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바로 룻기입니다. 잘 아시는 룻기. 이 보아스, 룻 아시죠? 이제 이방 땅에 갔다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대 결혼법에 해당이 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가진 거예요. 그 계대 결혼법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권리죠. 그 권리를 이용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이 그냥 나온 책이 아니라 결국은 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를 잇는 중요한 결혼의 이 빌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 대를 잇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대를 잇는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대가 끊어진 것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조상이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문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흘러서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대를 잇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구원의 행위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행위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다. 오죽하면 이제 거부하는 일이 생겼겠어요. 당연히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용이하고 그러면은 마땅히 누구나 선뜻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여기서 수치스러울 정도로 신발을 벗기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또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 계대결혼법에 적용되어져 있는 형제의 이제 의무를, 기업 물을 자의 이런 어떤 역할을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이 이 신약에까지 이제 관철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후사를 이어가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죠. 룻의 남편이 된 이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전혀 우리가 하늘의 유업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결국은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 계대결혼법에 통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진리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형제의 짐을 져 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순종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오늘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또 충실히 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책임이 되고 우리에게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이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이때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신발을 벗김 당하고, 저 집은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수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또 누군가의 어떤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가 된 것처럼, 만약 내가 그 의무를 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구원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그런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가 이처럼 수치되어지는 불순종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후사요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행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